오늘은 특별 강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우 목사님이시자 또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국내에 계십니다. 또 한사람 선교회에서 초창기에 함께 김한식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하셨고 또 한국을 떠나서 싱가포르에서 수년간 선교 한인교회와 선교사회를 담당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이제 계신데 이걸 제가 여러 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증인으로 삶으로 계속 증명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는 어떤 때는 시간이 잡혀 있지만 못 하실 때도 있는데 이번에도 큰 어려움을 통과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다른 강사님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박수로 환영해야 될 겁니다. 박수! 여러분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세상의 풍조가 있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따로 있고 자기가 나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접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에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 슈퍼파워 얼라이언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슈퍼파워라고 하면 초강대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얼라이언스라고 할 때는 연대, 서로 힘을 합치는 것, 동맹하고도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약간 느슨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만 슈퍼파워 얼라이언스, 초강대국 연대, 이것이 오늘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파워라고 하는 말, 이 단어를 책 제목으로 써가지고 지금 잘 알려진 저자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책이 지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터 자이언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원래 원제가 The Accidental Superpower라고 합니다. 이건 어쩌다 초강대국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적으로 초강대국의 나라 이야기, 바로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 어쩌다 초강대국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21세기 미국의 대통령 지자가 이런 다소 고상한 말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자는 피터 자이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두 번째 책이 또 있습니다. The Absent Superpower. 이건 말 그대로 absent 하면 자리 없는, 결석한, 어디 빠져버리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파워, 초광대국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버린 초광대국 또는 결석한 초광대국. 이게 무슨 말인가? 초광대국이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데 빠져버렸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그겁니다. 미국의 전성시대는 앞으로 300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또 세계가스가 발견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완전히 스스로 충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전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동맹들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일에 일체 관심을 끊고 세계 경찰의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 홀로 번영, 나 홀로 안전, 그쪽으로 퇴각할 거다 하는 그것이 이 책의 주된 예상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동아시아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동아시아 큰일 났다는 얘기들. 앞으로 미국이 세계 여러 가지 나라들의 정세와 그 역학관계에서 발을 빼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다른 세계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나는 슈퍼파워였습니다.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무질서와 혼란과 전쟁과 그리고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과연 주한미군을 빼갈 것인가 그렇게 할 때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엄존하는 한 중국의 위협이 남아있고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터 자이한의 얘기는 중국 곧 무너진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G5가 된다 이야기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예요. 지금 인구 구조로 보나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보나 중국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말 같은데 그런 미국이 동아시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 발 빼고 가버립니다. 자기는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동맹들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될 때 동아시아에는 유조선 전쟁이 일어날 거다. 유조선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두 세력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 두 나라가 충돌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주로 이 네 나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피터 자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복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치열한 논쟁거리지만 일단은 가지 않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든다.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늙은 나라로서 나라의 민족을 유지하고 나름대로의 힘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겠지만 중국은 무너진다. 그럼 거기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야, you are in big trouble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한국 어떻게 할래?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이 발을 빼므로써 가장 큰 혼란과 피해를 입을 나라는 동아시아에 있고 그 중에 역시 동아시아만 갖고 이야기할 때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일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책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책이 이 두 책은 상당히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치밀한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한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합니다. 좌파 학자들도 이런 책을 많이 쓰지만 그 좌파 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깎아내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문명의 감화력을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감 그런 것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 학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 분명한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이 있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불평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다음에도 뜻밖의 마르크스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지금 돈을 가진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들 저 사람들을 다 타도하라. 그것이 그 내용을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 전통적인 서구 윤리 그런 것이 우리를 얻어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 세계 의학 구조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이걸 깨부셔라. 한마디로 반기독교, 반미국, 그리고 반윤리, 반성경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 같은 경우도 네오마르크시즘과 굉장히 긴밀한 힘을 관계를 가지고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성애 운동을 네오마르크시즘에서는 성정치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치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진하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 거룩한 투쟁, 거룩하다까지 말 못해도 가치 있는 투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치입니다. 성정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그런 네오마르크시즘 또는 마르크시즘의 세력들이 구체적인 정치 체제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련이 그랬고 최근에는 또 중국이 그래도 중국이 과연 공산국가인가 물어질 때 정말 정통 공산주의 국가의 궤도에서는 벗어난 그런 독재국가, 봉건적인 독재국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공산주의의 그런 악이 다 살아있는 그 망명과 그 폭력이 살아있는 그런 좀 기괴한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국도 무너집니다. 이 피터 자이한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미국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주한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미군들을 전 세계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힘을 썼던 나라들 보면 유럽하고 동아시아하고 그리고 중동 이런 쪽이었는데 특히 중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힘을 쓴 중요한 이유가 석유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석유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국은 원래는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다만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이 좀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채굴하기는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빌려 쓰긴 했지만 미국은 큰일 날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큰일 나죠. 기름 없으면. 근데 미국은 막 큰일 날 정도, 좀 약간 피해를 있겠지만 큰일 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말하고 대규모 해군을 때려서 육지 3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목적이 미국 자신이 거기서 석유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들, 이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코를 풀을 나라들이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나라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미국의 우선 아래에 있는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 국들 이런 나라들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안전하게 실어올 수 있도록 호위해준 목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른바 동아시아의 묘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워낙 거리가 멀고 이제 미국이 그제를 다 지키고 있으면 하다못해 해적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 틈새를 약간 비집고 좀 소말리아 해적들이 좀 날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소말리아 해적들은 조금 그게 떨어진 곳에 있고 석유의 주 통로 그 통로에는 감히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발을 싹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중동에서 그 석유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그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누가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국도 아니에요.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중동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미국이 발을 뺐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대충 돌아버립니다. 유럽에서도 발을 뺐기 때문에 소련이 자기 나라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큰일 나는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서유럽 쪽으로 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석유자원 확보 문제 때문에 동아시아에 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과정들 이 사람이 아주 예리하게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드린 말씀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래? 다른 나라들은 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이 책에까지는.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덜 입을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편들은 대만도 역시 피해를 덜 입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옆에서 비싼 돈 주고 많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일일이 간섭 못해도 그래도 멀리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걸 막아줄 만한 역할을 할 나라가 있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적당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적당히 도와줄 나라가 그러면 일본하고 대만이죠. 우리나라는 빠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그러면 여기서 이런 위기를 면할 수 있으려면 미국에게 좋은 조건 제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 진짜 동맹국이잖아요. 사실상 동맹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형식상 동맹국인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발을 쏙 빼버리면 동맹이고 뭐고 다 없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바람 부는 들판에 벌거벗고 나가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우산 아래, 미국의 보호 아래 계속 있으려면 미국이 매력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라. 그런 매력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국제정치는 그렇게 원래 내용한 거죠.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 그것이 피터사의 하나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두 책을 또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사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주의, 즉 자기 나라만 이렇게 그 케어링하는 쪽으로 간다. 예. 한다면은 미국의 그렇게 이렇게 모든 생각과 멀리 내다보는 사실 결국은 그 독선적으로 가는 거, 개인주의로 가는 것이 결국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예. 어쨌든 지금 제가 피트 사이한의 그 말을 여러분에게 옮겨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그런 리서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생각하고서 이제 슈퍼파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슈퍼파워 얼라이언스, 초강대국 연대. 이것은 초강대국과 연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슈퍼파워 아닌 나라들이 슈퍼파워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 또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주제가 되면서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슈퍼파워 위에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슈퍼파워 above 슈퍼파워. Kingdom of God! 사람들은 그 슈퍼파워, 현실의 슈퍼파워, 중국이 이길까, 미국이 이길까,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이길까, 미국이 이길까, 이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다음에 메대 이런 나라들 엎치락뒤치락 때 결국 어느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또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를 대신한 나라는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서 그 밑에서 세계가 굴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로마가 득세할 때는 아시아에서 동양에서는 또 중국이 그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진시황 때 중국이 통일된 다음부터는 중국은 통일된 거대 제국으로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즉 1위 또는 2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 이후에는 전 세계 GDP 나라별로 봤을 때 GDP의 1등을 달린 나라가 중국입니다. 약 1700년 동안. 다만 근대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면서 그쪽 유럽 나라들이 갑자기 컸습니다. 그 때문에 역전되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는 1700년 이상 중국이 전 세계에 패권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물론 로마가 있었지만 너무 멀었어요. 그러나 로마도 오래 못 갔거든요. 그런 게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초강대국 중국 밑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혜택도 받지만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슈퍼파워 국가들이 일어났다 쓰러졌다는 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난 슈퍼파워 국가들, 우리 같은 나라들은 살 길이 있는가? 그건 어느 슈퍼파워와 연대하는가? 그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유일한 슈퍼파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다가 죽을 것인가? 무조건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래를 할 것인가? 거래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정복하지 않아도 돼.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하는 또 다른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트 사이안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또 그겁니다. 한국의 너희들의 존재가 미국에게 어떤 매력이 있겠느냐고. 없다고 생각되면 미국은 가차없이 발단다. 그리고 피트 사이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을 하는데 그냥 분명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일본 편에 서야 산다. 그런데 과거사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그게 매여 있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난 슈퍼파워 국가들의 생존과 번영의 관건은 이 슈퍼파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의 슈퍼파워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트 사이안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딱 하나 사방이 혹시 막힌다 할지라도 위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슈퍼파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가 엑시덴탈하게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뭘 위해서 주셨느냐? 미국 자본가 자산으로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깃발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대우하시고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대로 눈이 박힌 사람이라면 Something special about Israel. 이스라엘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좋아하건 싫어하건 미워하건 아니 간식하건 그런데 그 something special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복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특히 바로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열방의 깃발로 설 수 있게,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열방의 깃발로 서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을 돕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때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을 이룬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런 역할을 했고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슈퍼파워들의 부침을 봤을 때 영원한 슈퍼파워는 없었습니다. 피터 자야는 미국이 300년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래 가게 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가게 갈 겁니다. 상당히 오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이 열방의 깃발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슈퍼파워 자체의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슈퍼파워 국가들은 슈퍼파워에 잘 붙느냐 붙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슈퍼파워들은 진짜 슈퍼파워의 하나님 나라에 붙느냐 붙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심이 없는 중국 곧 무너지고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열방의 기초를 세우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시온이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섬기는 그 일을, 물론 미국에서도 강하십니다. 의견들이. 그리고 그 굉장히 충돌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는 실질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랄지라도 인구 조사를 해보면 과반수가 결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식된 힘이 있는 이른바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이블 블레이빙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영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을 이제 미국에 넘겨주게 됐죠. 미국이 그 역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영국이 한창 일어날 때 영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white burden이라고 했습니다. 백인들의 부담감, 백인들의 사명감. 그래, 백인 크리스천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기초로 세우신 하나님 뜻을 알고 전 세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섬기는 것은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영국은 그러나 좀 하는 듯 하다가,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듯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 실패한 건 아니죠. 그 안에는 정말 영국에는 진짜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리스 하워스 같은 중보자들, 그런 분들도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피난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이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국으로 보내시지 않고 주님이 원래 주셨던 고토로 딱 보내버리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의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채운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한 짓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히틀러가 아니었으면 그 나라를 못 세웠습니다. 저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통해서 뜻밖의 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 쟤는 지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뜻밖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초강력 중의 초강력, super power above super power, 바로 킹덤 오브 갓에 헌신한 사람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미리 보면 우리는 현재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떠나면 어떡하냐고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면 됩니다. 그 위에 계신 진짜 초강대국을 보면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 배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으면 가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붙잡는다고 있을 나라는 아닙니다. 특히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자기가 그 나라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가사 없이 빼버릴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정책을 펼 수 있지만 동시에 와이트 버든이 미국한테 왔거든요. 지금. 백인의 사명과 그래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명, 자유민주주의 인권 전파는 그 일이 그 안에 양심으로 남아있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는 그 양심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충돌을 일어날 겁니다. 정치적으로. 다행히 지금 세워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을 좀 가진 사람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얼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지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희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뭉쳤기 때문에 트럼프가 뜻밖에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뭉친다면 조건이 있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 주님께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할 바를 사명을 이루어간다면 그런 미국한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셰일가스가 미국을 버티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 주신 바의 사명에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미국 안에서 물론 충돌이 많습니다. 미국 안에도 좌파가 많습니다. 미국을 깎아내리면 정말 흉악한 세력이 미국의 대학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를 특히 결혼과 성과 관계되고 결혼과 관계된 이런 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전 세계에 악을 퍼뜨리는 중심 세력들도 미국에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비롯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현실로 보면 대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 충성을 지키면서 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한 미국은 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들이 있죠. 대학들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믿고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특히 대학 교수나 학생들이라면 그런 말 감히 못합니다. 너무 창피해서 하다 당장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 돈을 안 받는데도 인기를 살인당합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몸이 죽습니다. 총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혹시 총을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인기를 살인당합니다. 물론 뭐 총기를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쓸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현재 특히 주류 학자들 아카데믹한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된 세력들도 주로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배웠다는 사람들, 먹물 먹고 가방끈 좀 길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헌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들 대학교에서 매장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병에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넌 나를 위한 스피커가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스피커가 될 수 있느냐. 거기서 진짜 헌신자들이 나와야 주님께서 미국에 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나은 a better version of Trump. 트럼프가 좀 더 나은 트럼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에게 바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주셨고, 순복의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도 이 세계 정세를 또 국내 정치를 요리해 갈 수 있는 그 정치력, 그런 협상력 이런 것도 트럼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아슬아슬한 출타기를 하면서도 지금 그런 대로 나라를 잘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서 본 희망, 아직도 저 트럼프를 위한 중보사들이 있다. 트럼프를 바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부로 발을 뺄 수 없는,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양심들을, 그런 막집인들을 정치인들에게, 특히 성경적인 영향을 받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피터 자야한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이 무조건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계속 경찰 역할을 해주라,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숫자가 사상 최저로 줄었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상 거의 완전 철수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그 눈을 벌겋게 뜨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지금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발을 딛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 일본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런 맡길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됐죠? 네.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정보 공유가 이전같지 않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연합훈련을 할 때에도, 이미 연합훈련이 이미 중단되어 버렸지만, 연합훈련을 바로 할 때까지도, 마지막 연합훈련이 2018년 4월달에 있었죠. 그 마지막 키 리조브였습니다. 그때 하반기에 있었던 일찍훈련, USG라고 합니다만, 일찍훈련 가디언, 그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판에서 그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참여했던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보 공유에 있어서의 아주 심각한 균열.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봤자 도망 쓰는 것에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죠. 돈 너무 많이 들어, 싫어. 이건 꼭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없는 이유들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옷자락 잡는다고 미국이 있느냐? 아니, 이미 한국 안에는 그 미국의 옷자락을 털어내버리려고 하는, 잡았다 하더라도 칼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몇몇 사람들이 옷자락 붙잡고 액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액을 하는 것도 너무 참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슈퍼파워 above 슈퍼파워 계신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슈퍼파워 above 슈퍼파워이신 주님, 그분의 뜻을 알아야 전 세계 보험자라. 이스라엘의 열방의 기초를 세워진 이때 이방인들이 할 일은 그 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열방의 빛이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 빛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앞에 증거가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이방 세계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에는 다 지쳤습니다. 그 말에는 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로 생명이 있고 실제로 빛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천국이 현실보다 더 뚜렷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흉내를 내면서 자녀들한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결혼 잘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자기가 모르게 앞서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 회개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뭐 의사들이 오늘 밤 못 넘긴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도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세상적 성취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서 좋은 성취를 했다. 그걸 위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그 기쁨이 훨씬 커야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조성 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세상적으로 좋은 게 생기면 그쪽으로 혹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너무 많이 주셨다고 하면서 감격합니다. 외부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을, 저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좋으냐? 극복이 힘든 게 많죠. 가장인 제가 병 때문에 사회를 내려놨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지휘 같은 거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죠. 거기다가 툭하면 열에 그 혈압이 250만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실려갈 때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공식적으로 암 환자로 등록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혈압이 올라가고 구토가 나오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죠. 그렇게 한 시간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제 아내는 바로 그런 저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어깨에 근육이 이도막근이 파열되는 그 사고를 당했는데 3년 동안 아주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저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뭐 이건 봐도 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예배드리면서 행복해요. 진심. 물론 제 아내는 어깨가 아프긴 합니다. 그걸 저도 조심하지 않으니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현실보다도 천국의 집이 더 생생해지는 겁니다. 현실의 집보다도 천국의 집이 더 생생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더 기쁜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직까지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약간 좀 괜찮다 싶은 성취가 있으면 그쪽으로 저도 자꾸 쏠리려고 합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싸움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도 싸우고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은 기뻐합니다. 저희 딸이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딸입니다. 이 딸이 어떤 일을 인해서 좀 하나님의 돌보심을 특별히 또 체험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희 딸에 대해서 저희 아내는 속을 썩일 때가 많습니다. 시선이 지금 자꾸 주님을 향하지 않고 딴 데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돌보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국제 전화해야 되고 정말 그 비명을 지르다시피 환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걸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는 다소 날라리 편에 속하는 아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죄송한 게 아니라 제 딸한테 sorry.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 다 하고 또 아빠한테는 이야기하고, 제가 그걸 제 아들한테 전달하니까 그 아들이 더 너무 감격해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지금 기숙사에 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전화 받더니 아빠 정말 생각하면 자신의 경우나, 그러니까 제 아들, 그 아들의 경우도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해오신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무 생생한데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 이상해요. 특히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 정말 그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는 일을 정말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게 저희가 모범적인 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렇게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깨에 근육 파열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진짜 나의 중심이 되시는가? 세상보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진짜 모든 핵심이 되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핍박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조롱을 더 많이 당할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로 총기 사고가 기독교인들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쪽으로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표적 살인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것만 해도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그 동성애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경적인 일을 이야기하면 진짜 돌아아이가 됩니다. 돌아아이 무슨 뜻일까요? 네, 알았어요.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돌아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상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한 것은 우리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더 준동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현실의 슈퍼파워보다도 슈퍼파워 오브 슈퍼파워는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없으면 현실의 슈퍼파워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도 자기 조국을 통해서 또 자기 가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시온의 공의가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etter version of Trump, 좀 더 나은 트럼프 앞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람들이 트럼프 재선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걱정되는 게 많죠. 정말 눈물 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주님 그걸 보고 계십니다. 청와대에 있는 양반이 얼마큼 달라지느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먼저 신경 쓰시고 회개 지표를 인도하고 또 참여하면서도 자신이 삶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열매를 내는 겁니다. 특히 그러고 열매를 내지 않는다. 이 더러운 세상 안에서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안에서 저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의 친구 중에 하나 어떤 친구에게 친구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야 그런 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에 할 수 없지만 흉내 내지 마라.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인터넷 바로 그런 접속이 전혀 안 되는 구닥다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진심, 제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게임도 하고 싶겠죠. 어떤 때는 그야말로 갖고 놀기에 너무 좋은 다른 아이들의 핸드폰을 한번 자기가 갖고 싶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렇지만 그게 그 아이들을 얼마나 망치는지, 얼마나 더럽히는지, 얼마나 큰 악을 빠뜨리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통화만 되는, 통화와 문자만 되는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부러우시죠? 그러나 제 가정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비록 위험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진짜 저처럼 될까봐. 전 여러분이 제가 지금 몸이 아픈 것 빼고는 저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의 연단을 주실지 연단은 필요합니다. 고난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고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필수, 고난은 필수구나 하는 것, 그 결론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 결론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가 그 얘기해야 되겠다. 고난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겠구나.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살겠구나.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살겠구나. 그렇게 해야 미국이 살겠구나. 미국이 빠진 세계가 혼란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 주신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붙잡고 있어주세요 하는 그런 참 구차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옷자락 잡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잘못 가면 우리도 같이 잘못 가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 중보자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앞으로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붙잡지 마요. 주님 붙잡아요. 아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붙잡을 만한 게 있다면 이스라엘을 붙잡으세요. 아멘. 바로 그것이 초강대국 연대입니다. 우리는 초강대국과 반드시 연대하고 동맹되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미국은 맞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동맹은 하나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미국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피터 자연은 300년이라고 했지만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슈퍼파워, 진짜 슈퍼파워이신 주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동맹을, 진정한 연대를 이루었을 때 슈퍼파워 얼라이언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파워 얼라이언스 이루어져서 이 한국이 그렇게 섰을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달라지면 되고 제가 달라지면 아멘. 정치인들이 다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강한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정치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미국에 또 정말 트럼프 같은 정말 엉뚱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주님께서 거의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한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슈퍼파워, 붙잡아서 주님 나라의 이론이 되는 그 연대에 먼저 참여했을 때, 여러분 그 연대에 참여했을 때 또 다른 나라들이 그 연대에 참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미국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가는 데 따라가면 되도 안 되고 우리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감히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이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못 따라올 겁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 스가랴서 8장 22절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지만 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루가 자를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야 한다. 하나님 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뭘 직접 붙잡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부족할 때나 현실적으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잘 못할 때는 다른 열방이 여러분의 옷장을 붙잡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옷장을 붙잡을 겁니다. 이방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옷장을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왔을 때 그 사람들은 슈퍼파워 얼라이언스 이론이 되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국의 세계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그 위에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슈퍼파워이신 우리 주님, 그분의 나라, 그게 참여하는 영광을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